반갑습니다. 그 새가족국 모임일 우리 수련회를 적은 소수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녹화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시스템 활용을 좀 해야 돼서 본당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울산 전체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좀 집중하려고 집을 떠나서 어제 저녁에 다른 곳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딱 감고 드라이를 하려 하니까 드라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에만 집중하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주셨죠.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우리 새가족이 인도받아야 될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는 또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터, 이 위에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이다. 이 말씀이었죠. 그런데 교회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게 말씀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새가족이 인도받는 이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새가족 말씀을 뭘 가지고 같이 나눌까 하다가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니까 선한 목자였어요. 이번 주 2부 강단 메시지가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말씀 전체에 같이 묵상하고 인도받으셨을 건데 선한 목자 하시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있었죠. 그죠?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작은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죠. 그죠? 우리가 작은 목자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내가 이번 주에 있을 문제, 일, 사건,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 속에서 답을 싹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대신하는 작은 목자다. 이 사명.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주제를 생각했던 게 버릴 것. 저의 과거, 지금도 역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생각하면서 너무나 축복된 천사도 흠모하는 언약의 이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놓치고 있나?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는 그 속에서 살던 그거 못 버려가지고 계속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오늘의 나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셨죠. 나 중심. 내가 기준이에요. 모든 게 내 눈높이에 안 맞으면 너는 틀린 거야. 내가 제일 옳아. 이거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이거 정말 큰 병이죠. 그죠? 이게 우리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세상에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동화가 돼서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살릴 자인데 세상 중심. 처음부터 나 중심이니까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세상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있냐?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까지 가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닥으로 보낼 때까지 가고 있어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막 쌓았는데 하나님이 온 은혜를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실 때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날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저의 모습이다. 바벨탑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오늘 본문에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냐냐. 들으는 세례요한, 들은 에레미야, 들으는 엘리야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아주 정의롭게. 그게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인데, 그래서 성도들 보니까 다 틀렸어. 이런 얘기 계속 그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아주 박애주의입니다. 기준이 말씀, 전부 선교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막 신비로운 것을 느껴야 되고 신비주의에 푹 빠져있는, 이게 복음을 싹 다 가로막고 있어요. 싹 다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어떻더라 그거 전부 다 사단한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 중심 아니면 사람들 싹 다 죽이게 돼.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 없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모으셨다. 이렇게 하셨죠. 다 귀한 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특히 우리는 새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도둑놈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그 바라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도둑놈을 살렸잖아. 그죠? 멋있는 제자가 됐단 말이죠.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하면 난 복음 몰랐으면 정신병원에 안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회복되면, 우리 교회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술 먹고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을 분들이 장로님들 막 이렇게 세워지고 얼마나 헌신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한테 팍 속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했는데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잘했니 못했니, 이 교회가 좋고 나쁘니,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영적 상태가 메시지가 못 받는 메시지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있죠. 그죠? 방황.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제일에 있으면서도 이런 거 빨리빨리 우리가 갱신하고 바꿔야 되겠죠. 에베소 2장 3절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거 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영적인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살려주고 완전 복음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모습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양쪽에서 맞아요. 사단,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게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드디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죠. 그런데요, 제일 우리가 정말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진짜 왜 우리가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138 돼야 되냐 하면 후대에 후대. 이 영적인 게 후대한테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완전 저주로. 후대가 이런 모습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교회 방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후대한테 그대로 귀감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가질 것, 이 버릴 것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리스도, 무조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아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꽉 잡고 있죠. 그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제 그러셨죠, 목사님이. 우리는 도구,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 모든 만남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계속 목사님 계속 그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래서 정인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그리스도 인도받을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시대 살리는 사명.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많은 사람 법정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선포를 했어요. 그게 그만한 영적인 힘, 확신,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겸손하고 확신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세상을 보면 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에 이 당연한 것. 그래서 피값을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그러셨죠. 그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뭐가 보이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세상이 다 피폐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아주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뿌리.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루터기.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죠? 전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질 때, 내 개인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24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막 나중심, 세상 막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24시 그리스도 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드디어 25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보좌의 능력, 영원한 응답 속으로,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통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천국이죠. 그죠? 우리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게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는 체험한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말씀 중심에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질 것.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으셨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제자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는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역사하시고 237 살릴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린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누릴 거. 버릴 거, 가질 거, 누릴 거. 아, 우리가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럼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모델을 좀 봐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언약 잡은 사람들, 렘넌트 7명.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언약을 잡았을 때 뭐가 보인다 그랬죠? CVDIP.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거 잡은 70인 제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꼭 7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제자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데 70지역이다. 이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그 꿈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을 딱 잡고 보니까 CVDIP가 딱 그려졌어요. 그런 요셉은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이게 다 누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총리가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계속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늘 우리가 듣는 모세인데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오늘 우리 임전도사님 동생이 결혼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결혼을 하는데 뭐 가지고 결혼합니까? 집을 장만하고 막 이게 중요합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서 이룰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를 속에서 서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이거를 말씀 속에서 오늘 딱 잡겠죠? 미리 잡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가정을 이뤄 나가면 아무리 서론적인 것이 있어도 안 속는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 따라서 CVDIP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깊이 기도가 됐어요.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이 과정을 누림이 됐죠. 그죠? 많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됐단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이 뭐 했죠? 언약궤 곁에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이 속에서 언약을 딱 잡았어요. 평생의 언약을 잡았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딱 하는 확실한 제자였단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서론적인 거 다. 그 다 서론적인 거,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서론적인 거. 하나님 하실 건데 그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 시대를 살리게 됐죠. 우리는 사무엘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부족한, 그냥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이미 평생의 CVDIP 딱 잡았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평생 동안 뭐죠?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언약 잡은 딱 제자였어요. 서론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정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 고백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체험한 것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엘리사, 그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많은 일들 그 속에 충분히 제자의 그 걸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도단성 응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다니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우리가 주인공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포로로 살았어요. 포로로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별일이 다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에스더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들어가고 하는 그것들이 전부 서론적인 거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 알고 있었어요. CVDIP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멋있는 응답.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았단 말이죠.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있고 없고 이게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0억 다 돼가는 공사를 어떻게 하냐. 아무 감히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거를 막 계산하려고 그것부터가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말이죠. 우리는 언약 딱 잡고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 중에 특히 바울이 이 138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시 하셔요. 바울이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단 말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의 계획이었다.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막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흩어진 자들이 뭐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위기 때 사도행전 13장에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위기인데, 가장 위기인데 이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그 속에, 현실 속에 안 빠졌어요. 선교팀이 구성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래서 언약을 딱 CVDIP,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의 평생의 언약이 딱 잡혀 있으면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터 올바른 헌신, 언약을 딱 우리가 잡고 나갈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응답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버릴 것, 정말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죠. 이 축복 누릴 EBS 요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죠. 여기 렘넌트 말고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몰라서 종교생활 하다가 언제는 이 언약의 대열에 들어왔는데 이 축복을 맛이라도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EBS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 운동, 새가족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새가족들이 다른 걸로 뿌리내리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그죠? 그래서 EBS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새로운 참응답 24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며 정복하는 새가족국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